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샬롬, 평안하시죠? 네. 앞뒤로도 좀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도 이삭주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삭들이 계속 떨어져 각 가정이 부요하고도 풍요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아멘. 그 여호수아서는 아주 독특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시 재현이 돼서 그것이 풀려서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요 여호수아만 보게 되면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는 이제 2대째, 3대째 지도자 리더십이 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 본 거고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한편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빙빙 돌다가 그리고 나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호수아서를 보실 때는 이 사건이 그 전에 뭐가 있었지라는 것을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은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에서 이제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PBS라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을 해서 이제 거의 10년째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 PBS 반은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모일 때는 한 15명, 적게 모이면 7명이 모여서 계속 10년 동안 해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라는데 그 중에 이 여호수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여호수아서가 특별히 저에게 다가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바로 5장에 있는 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한 단어가 저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왔느니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그 군대의 대장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없다는 것은 그 군대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사건에 직면하고 있냐면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 군대 장관이 어떠냐면은 지금 온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전엔 그럼 이들이 군대가 아니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 전에는 하나님의 군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제 좀 어렵죠. 이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군대라고 말을 하면은 분명히 뭐라 그럴 거고 아니라고 말은 뭐라 그럴 것 같은 아주 양쪽 날개가 있는 양날 검 같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만 보면 안 되고 그 앞 사건들을 보셔야지 돼요.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교조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예, 군대를 부르셨어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12장 41절입니다. 1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예. 군대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을 때 어떤 마음으로 끄집어내셨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돼도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조하면서 군대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군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로서의 의식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실 텐데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이 백성이 나의 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거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군대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군대다운 군대였나요? 아니죠. 저는 그 방위를 나왔습니다. 이 방위인데요, 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단기 사병이라고 해서 아주 묘하게 저는 그 급수가, 신체 급수가 묘하게 해가지고 방위로 떨어졌는데, 이 단기 사병 중에서 아주 묘한 군대가 하나 있는데요, 수방사 예하 부대로요 전투 방위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이제 단기 사병들이 하는 일은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보는데, 저는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군대가 아주 묘한 게, 군인처럼 아예 그냥 집에서 부대에 들어가서 영내에서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만 하고 낮에는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웃기실 거예요. 제가 방인데요, 제가 다루었던 게 뭐냐면요, M16, 칼빈, K2, 그리고 M60을 쐈고요. 그리고 81mm 박격포 계산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뢰를 다루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격증은 아니고 예비군 훈련하는 자격증이에요. 이게 우리 여자 집사님은 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무슨 저런 군대가 다 있어 이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완전히요 모든 게 섞여가지고요, 이거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걸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방이어가지고요, 모든 업무가 저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측정이 있으면 81mm 박격포 쏘러 갔다가 M60 쏘러 갔다가 사선 조교였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뢰 설치하는 거, 이제 지뢰 설치하는 거, 이런 거 배워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주 희한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군대를 갔다 왔단 말을 못해요. 왜? 일단 부대에 들어가서 영내 근무하는 사람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군대는 군대인데 전투방위를 다녀왔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해병대 나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너 군대 어디 나왔니? 그러면요, 해병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좋은 데 나왔구나. 그리고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목사니까 야, 그게 뭐 해병대가 군대냐? 전투방위가 제대로 된 군대지? 이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군대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군대가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루실 수 있는 목적과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한 그 다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했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들이 큰 실패를 겪습니다. 무슨 실패를 겪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탐지한 날 40일을 기준으로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5장이 그 40년에 되는 해입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다시 가서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 앞에 첫 번째로 유월절이 출애굽 전에 지켰던 유월절이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한 번의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38년 동안 삥삥삥삥 돌다가 이제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요, 그 앞에 사건 하나 보시면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5장 2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다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그 전에 할례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백성이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빙빙 돌리면서 그 모든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하셨냐면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 번째로 지켜야 될 유월절을 지켜야 하므로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오늘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뜻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그 어른이 지금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를 낳아주셨던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또 장모님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천국에 계시는데 제가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그 해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저는 고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어른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울 때가 언제냐면은 신앙에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상의를 드릴 수 있었던 어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특히 저희 어머님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목사의 어머니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은 정신분열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앓고 나서 계속 그 이후로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어머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없는 돈을 모아서 빚을 내서 집을 한 채 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드셨기 때문에 나중에 69에 70대던 해에 이제 난소암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어머니이자 제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얄궂은 분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분. 예.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늘 바른 소리를 하셔서 주위에 적도 많았지만 천국 환송 예배하는데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깝깝하셨겠어요. 한 번은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아야 되는데 기도 순서가 빠지니까 3년치 주보를 다 모아가지고 나 기도 순서 빠졌다고 당회실에 쳐들어가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사신 인생을 보게 되면은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만만찮게 6.25를 겪으셨고 또 많은 인생들을 겪으셔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모르더라도 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선배이자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각자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좀 폼나고 멋있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정해 주길 원하고 인기를 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땅에서 칭찬을 받는 것과 하늘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신 자리에 가 있었을 때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일들을 했어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면은 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아주 큰 결단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대구 주님의 교회 지금 이제 율하 소망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율하 소망교회에서 저를 대우를 참 잘해줬습니다. 부교육자 치고 정말 대우를 잘해줘서 사례비도 괜찮게 줬고요. 사택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평신도 신학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역을 다 다녔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신학교에 강해까지 출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좀 대접받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어른들도 좋아해 주셨고 젊은 사람 열심히 일하니까 잘한다 칭찬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서울에 있는 제가 섬기던 둘로스 선교회 그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가 70명밖에 모이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오늘 계속 3일 이틀 동안 이제 설교하셨던 김남국 목사님 계셨고 성도들은 7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가 가게 되면 사례비를 얼마를 줘야 될까요?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례비를. 그거밖에 못 준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저는 평생 하나님 부교육자로 살다가 부교육자로 은퇴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교육자로 개척을 하는 거로 가는 걸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처음으로 나눈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이 교회 부목사로 개척하러 왔습니다라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뻐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할 일이 많아서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 10년 동안 딱 10배가 늘어서 지금 7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김남 목사님은 시찰에 가서 말을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힘들고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부흥하니까 숫자를 얘기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그러니까 요번 주가 되겠네요. 지난주까지 새가족 공부를 해서 2달마다 한 번씩 하는데 43명이 등록을 했으니까 1년 되면은 거의 250명 가까이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 교회는 계속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숫자가 느는 것이 정말 부흥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괴로워요 지금요. 왜 괴롭냐?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모아주셨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는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흥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부흥하지 않았어요. 왜?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교인들은 더 멍청해지고 있어요. 신앙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많은 것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누구라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서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르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그렇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60만 명이 나왔어요. 60만 명이. 근데 그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단 2명입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입니다. 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 알았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나머지 59만 9,998명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임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란 임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그 정복 전쟁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서는 이 정복 전쟁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사사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백성이 점점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죠? 바로 사무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버림받았다라고 믿겼던 그 사람이 하나님 붙잡는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냈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르심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 하나 부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예배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예배 설교학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가르치고 싶어서 우리 훈련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마커스 워십에 그 예배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강의를 2시간 동안 정리하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나입니다. 이 가사를 쓴 김준영 집사가 제 강의를 듣고 그거를 2시간짜리 강의를 단 2줄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냐고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고백에 제가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야 될 인생을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을 주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안교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제가 은혜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미 소홀하지 않으신 분들이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좀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좀 제가 특별하게 한 곡을 같이 좀 부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제가 같이 부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찬양이라는 것이 참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만 가지시고 제가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자 마음을 나눈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상황이 안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시대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 훨씬 좋거든요. 천막 쳐가면서 예배드렸던 그 시절,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며 밤새 기도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상황이 엄청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쁜 본당들도 있고요. 교회가 많습니다. 많은 시설도 갖췄고요. 훈련받은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 물어봤더니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붙잡는 싸움을 하지 않았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싸움을 하지 아니었고, 그리고 교회는 외형적으로만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숫자 많다고 교회가 힘 있나요? 아니요. 60만 명에 다 쓰러져도 단 2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이뤄내시는 분입니다. 그 부르심을 제대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군사로 부름받았으면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신을 벗어라 하면 벗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이 일을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영광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 부르심의 자리를 주셨는데 이곳에서 가장 멋있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이 예배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원근각처에서 이 영광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함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수고를 아끼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부르심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시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